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으러 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려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시기하는 사람들의 본성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기심은 누구에게나 있고 많이 가진다고 해서 그 시기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기하는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기를 하게 됩니다. TV 속에 나오는 어떤 누군가가 또 다른 나라 누군가가 부자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배가 아프진 않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아무개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프기 마련이죠. 사실 우리는 시기심을 극복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을 인정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상대를 인정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능력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낙담할 필요도 없고 각자에게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사도들을 시기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얼마나 컸든지 그들은 사도들을 시기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사역까지 방해하며 그들의 목숨까지 위협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유대 지도자의 모습처럼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더욱더 감사하게 감당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시기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로막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서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몰려오게 되고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런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1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시기가 마음에 가득하여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시기하고 있을까요? 먼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인기가 없고 이제 몰려오기 때문에 시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이 빼앗길까봐 이 지도자들은 두려워하고 이제 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사도들을 이제 붙잡아 옥에 가두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유대 지도자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이 종교적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자신들의 그런 힘을 가지고 사도들을 이제 옥에 가두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 시기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을 시기하며 바라보느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시기는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시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내 삶 속에 누군가를 시기하여 살고 있다면, 또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시기하면서 내가 그 마음 가운데 편찮다고 있다면 여러분 그 시기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시기심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통로일 뿐더러 동시에 마음으로 누군가를 살인하는 그러한 죄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시기심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은 이 시기심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가인은 시기심을 얻어서 그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기심이 자신의 동생을 죽이게 하는 최초의 살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은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기심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이 시기심은 영적인 살인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더욱더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올라오십니까? 그것을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겸손과 낮아짐으로 남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요, 담대함으로 사명의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도들을 이제 감옥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구해 주시는 것까지는 너무나 좋았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를 통해 명령을 하시게 되죠. 본문 말씀 19절 20절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사도들을 이제 감옥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도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요, 지키기에 너무나 어려운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금방 감옥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또다시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죠. 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러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도들의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다시 자신들의 생명과 또 위협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사도들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단번에 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 안에 성령님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루해서 시기했던 유대 지도자들과 달리 이 사도들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여러분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순종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순종 너머에 있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 사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여러분들에게 대한 사명이 있으십니까? 또한 요구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명이 있으시다면 공격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주실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시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명 뒤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그 은혜와 형통의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과 그 은혜를 널리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시기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주님